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52절 본문으로 변화의 기회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첫 소절부터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41절 보십시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영적인 어떤 전성기를 한번 보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들은 싸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대적들에게 눌려서 늘 피폐한 영적인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그렇게 지내고 났으면 그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삼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어야 하는데, 그들은 역으로 육신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창의 그 시간 동안에, 세월 동안에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실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에 갇힌 군중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표적으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에 갇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반란자쯤으로 취급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내어져서 못 박혀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곳곳에서 부정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에 갇혀 있지 않았느냐? 그런즉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주의해라, 삼가해라,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마지막 성취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가 있거나 어떤 인간이 교주로 나타나서 메시아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의 문은 누구든지 다 부르는 은혜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의 문은 언젠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고통이 사라지겠지만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열려있는 은혜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으로 변화되고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그들이 맞이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대강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살만한 것 같은데 전혀 지금의 삶의 상태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선지자가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광경이 무엇이냐면, 외부에 설교를 나가거나 이전에 제가 경험해봤던 그런 목회지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작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부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자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펴보지 않다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때 한번 펴보는 것이 다예요. 그나마 자기가 안다라는 그 지식과 영적인 오만함에 빠져서 내가 아닌 다른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은 좋은데 그 아는 것을 비판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전 내가 아는 말씀이지, 전 신학적으로 이래. 저거는 아닌 것 같아. 판단하면서 들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히려 영적으로 목회자들이나 그런 어떤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평가해요? 이건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혼의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패단을 자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두드리고 울려 퍼져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표정이 없습니다. 지루한 표정을 짓습니다. 냉소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이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머리로 이해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평가의 잣대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평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꿇어 엎드려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존중심이 없어요. 말씀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둬요. 자기 주관적으로 듣습니다. 욕심과 입맛에 맞게 평가를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임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을 때에 이 청년이 얼굴이 새까맣게 죽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적인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골마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만들고 영적으로 수술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잘 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교회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섬겨주시고 교회를 기억해 주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여운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기 다르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섬기는, 어떤 사람이 잘 섬기면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은 약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담당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정말 이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 귀하고 값지고 품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어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순종하고 뚫고 나가야 더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여타 교회와 같이 그냥 사람만을 모으기 위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이 듣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다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이상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까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드온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하는데 왜 저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가?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로사상이,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라는 공로사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아직도 굴복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하며 나오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문, 넓은 은혜의 세계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한 은혜는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약속된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충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부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약속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부어져 있고 여러분들 곁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말씀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말씀을 욕망의 하수인 취급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면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내가 다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럴까요? 당신들이 그럴까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봐 주겠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당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당신 생각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처참하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칼에 기근에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새겨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거룩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선택을 앞두고 거룩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면 내가 너희들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낮아지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의 욕구의 하수인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우석 형제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너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아주 신실하게 잘 자라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의 그 최근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방언을 받는 것이었어요. 방언을. 근데 이 방언을 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을 때의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안수했을 때에 어렵지 않게 방언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님이 방언 받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한쪽으로 귀를 막고 사실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해주고.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보다 훨씬 몇백 배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말씀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요, 방언받고 가는 기쁨이 한 달을 가지 못합니다. 두 달을 가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면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가치를 우리 형제님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미루고 미뤄왔는데, 한 주 전에 저희 동역하는 교회에 가서 드디어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언보다 몇백 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은사를 체험한 것을 두고 자신이 꽤 신령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을 보십시오. 그는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마음의 태도가 글렀어요. 말씀보다 자기 욕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할 때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가 다시 가게 하십니다. 왜 그가 가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말려도 그가 듣지 않고 욕구를 따라서 언젠가는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던 그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희귀해져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이전에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큰 교회에서 새가족부 리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가족부 리더가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자매였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자매가 주기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똑바로 섬길 것이 아니면 이 새가족부에서 나가십시오.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 리더들 가운데 자매의 도전을 듣고 시험에 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리더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나가십시오라는 것이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왕에 믿는 거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하건 경고를 하건 위로를 하건 능력의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새겨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지, 이러다가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되지, 저주받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지 저주의 말씀인지 상관없어요. 함께 울자 그래도 울지 않아요. 함께 웃자 그래도 웃지 않아요. 깨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석한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논쟁거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더라.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실망과 실패와 패배와, 그들이 설령 잘 된다 해도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잠시 잠깐의 안락한 삶을 누리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논쟁과 냉소거리로 만든 유대인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층들, 리더들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 시간에 지적 유희나 냉소에 빠져서 심령이 메마른 황야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지식은 부족해도 가난한 심령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 광야와 같고 아버님이 40년을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난에 시달리고 수학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단에서 선포할 때에 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는지 아십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셔서 학비도 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은 생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새 화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몸부림쳐야 해요. 살아나려고 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영적인 빈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된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만한 말씀이 뭐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이스라엘의 실패담이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달게 들어왔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찬송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지배받던 삶의 한복판에 생명과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현실에 타협한 목회자, 현실에 타협한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를 제가 좀 만나고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11조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11조 논쟁이냐? 후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조 액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그냥 11조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들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총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서로 목회자들끼리도 이제 반목적인 그런 견해의 차이가 생기니까 서로 조금 서먹서먹한 그런 기류가 돌았어요. 제가 단순히 논쟁에서 끊이지 않고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10원 한 푼도 없고 땅바닥에 앉은 이런 개척 목회길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셨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주셨다. 나에게 그 원리가 무엇인가?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고, 없는 가운데서도 내 것은 못 챙겨도 해외 선교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부터 먼저 챙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더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고, 누구에게 한번 돈 달라고 꿔달라고 손 내밀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게 내 삶을 채워주셨다, 이끌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한창 시간을 지났어요. 뜬금없이 다른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침묵이 흐르다가 차 안에서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솔직히 비참해요. 저도 형님과 같은 그런 역사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학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인본주의의 신학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말이 그거예요. 신앙은 인간 편의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만약에 11조라는 것이 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내도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왜인가?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기준치가 없이는 그 이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한창 못 미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11조는 목사들이 삥 뜯는 것이다. 정신 나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11조 안 내도 저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받아 누린 은혜를 여러분들과 똑같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배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해. 가난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그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 목회자들이 온전한 11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안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더 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논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양떼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저 인간의 눈에 보기 좋고 다 따라가고 인간이 좋다라는 거는 다 받아먹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하나님의 기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에 스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기사 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사라져 버린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돈이 없어 지금 울고 있는데 돈 없다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지 기도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더라.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돈 때문에 자기 존엄이 무너지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내 목회의 비전의 가장 큰 핵심이 되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토막을 잘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칼럼 전체를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사탄이 짓누르는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비참해지는 걸까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걸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잘못 접근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실에 타협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목회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실 공간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될 마찰을 그가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가 무슨 수로 한 가정의 생활비를 대주겠어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그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공급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은 정말 깨끗한 정권을 세워서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권이 바뀌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금 탈루, 탈세, 병역비리. 여러분, 이전의 정권에 있었던 그 모든 비리에 똑같은 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교인들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이 나라가 공평해진다고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사탄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왕이 아니에요. 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형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맞춰야 돼요. 우리는 왜 믿는데도 역사가 없어요? 왜 믿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삶이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는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이 싫다거나 등한시하는 일,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곳에 변화와 기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